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어린아이는 새싹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름답습니다. 어린 새싹은 잘 길러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새싹이 자라서 꽃잎이 되고 가지가 되고 열매가 맺게 되고 또 큰 제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린 새싹은 잘 길러야 됩니다. 어린아이는 국가에도 보배가 됩니다. 국가의 장래가 어린 생명들이 좌우합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애들 잘 안 낳아서 문제입니다. 어린애들이 잘 커야만이 이 애들이 이 나라 임직을 짊어지고 나갈 보배가 되고 우리 교회의 보배가 되고 우리 가정의 보배가 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없으면 먼 미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미래가 보장됩니다. 선조들이 아무리 좋은 유산 남기고 좋은 건 남기라도 후세대가 이걸 감당치 못하면 모든 좋은 유산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자녀를 잘 길러야 되겠고 국가도 자녀를 잘 길러야 됩니다. 선진국은 교육에 아주 전념합니다. 선진국은 교육 예산의 모든 예산을 다른 것보다도 제일 많이 설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대학에 가기까지 어린애들을 국가의 미래라고 생각하고 국가가 기르면서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공립학교는 다 등록금이 없습니다. 나라가 애들을 다 키워가게 됩니다. 애들이 국가의 아이고 국가를 위해 쓰임받을 장래 국력이기 때문에 국가들이 선진국가는 모든 에너지를 애들 키우는데 양육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교육비를 안 내게 되고 국가가 다 길러줍니다. 우리나라는 사교육이 너무 발달되어서 선진국에서 찾아올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갈팡질팡하면서 학교교육이 다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학교교육 하나로 만족해야 되는데 학교를 우습게 여겼고요. 학교도 이 애들 다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나라의 앞일에 대해서 걱정할 일입니다. 식물이든 동물이든 사람인가 어릴 때가 참 중요합니다. 어려서 건강한 사람 평생이 건강합니다. 어려서 비실하면 평생 비실이가 되고 맙니다. 성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때 성격과 인격이 다 형성이 됩니다. 어른 돼 갖고 성격, 인격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려서 성격을 잘 형성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김연아는 7살 때 어머니가 이렇게 방학 특강반에서 스케이트를 배우게 했는데 김연아가 거기서 재미를 느껴서 세계 선수가 되었어요. 박태환이 5살 때 몸이 연약해서 엄마가 건강토록 하기 위해서 수영장에 보냈습니다. 근데 이가 수영에 재미를 붙이면서 중학교 3학년 때 이미 국가대표 선수가 되어서 한 해만 세계 신기록을 4개국이나 바꿀 수 있는 유명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음악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 잘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잘 키우면 커서도 성공하게 되고 그 부자에 으뜸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어린이들이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까? 어렸을 때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맡기고 그분을 따라서 닮게끔 만들어 가게 되면 커서도 예수님 잘 믿게 되게 되고요. 그가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렸을 때일수록 예수를 잘 믿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일생은 우리가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죄악이 가능한 이 세상 속 우리 아이들이 마약이나 알코올의 유혹에 빠지게 되면 인생 다 맞춰버리게 됩니다. 그 유혹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능력 있는 예수님의 힘을 도움받아서 그 유혹을 넘어서야 됩니다. 믿음을 지키면 모든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 유혹만 있습니까? 환난도 많고 질병도 많고 고난도 많고 사고도 많고 위험하고 억울한 일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를 넘어뜨리고 달려드는 적들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인간을 파괴하는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단지 예수 또 하나님의 아들만이 우리를 이기게 만드는데, 여러분 자녀를 예수 잘 믿게 만들고 하나님 품에 안김으로 말미암아서 승리하는 복된 가정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의 부모의 역할은 뭐냐? 우리 자녀를 예수께 잘 인도하고 말씀 가운데 잘 자라게 하고 기도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아버지들보다는 어머니들의 신앙교육이 더 중요합니다. 현영수 교수가 지었던 아이 키우는 아버지, 이 키우는 어머니 몫이라는 책에 보게 되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1969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 가운데 관심을 갖는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샤리트 사건이라고 하는 건데, 누가 유대인의 자녀인가라는 주제입니다. 사건 당사자는 베냐민 샤리트라고 하는 이스라엘 해군 소령이었는데, 이분은 해군 산악학교를 스스로 이렇게 졸업하게 됩니다. 영국으로 유학을 가서 영국의 엘리트였던 기독교인 아내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기 고국에 와서 자녀들을 초등학교에 입학을 시키는데, 거기 종교란에 묻게 된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는 어느 민족인가, 둘째는 어느 종교인가 하는 겁니다. 샤리트 소령은 거침없이 유대인이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시 당국의 교육위원회에서는 이 환경조사서를 가정으로 다시 돌려보내고 거기 유대인이라고 썼던 그 난에 지우고 기타 난에다 이스라엘인이라고 쓰게끔 만들었습니다. 당국의 주장은 이거였습니다. 유대교로 개종하지 아니한 이교도의 어머니에 태어난 아이는 유대에 불린 자격이 없다. 아버지가 유대인이지만 어머니가 이교도면 그 아들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샤리트 사건 이스라엘 국회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법원에서도 정통과 유대인 납비들의 주장에 따라서 이 샤리트의 아이들은 유대인이 아닌 이스라엘로 등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말한 유대인과 이스라엘 차이는 무엇입니까? 탈무드에 보게 되면 유대인은 어머니가 유대인일 때 유대인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선민은 어머니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부인이 3명 있었습니다. 사라가 있었고 하갈이 있었고 그두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나면 당연히 선민인 줄 알았죠. 하갈 통해서 태어난 이스마엘이 있었는데 그건 선민이 아니었습니다.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그두라라고 하는 아내를 만나서 여러 아들을 낳는데 그들도 선민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선민이었습니까? 사라를 통해서 난 이삭만이 선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 선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야 되지만 사라를 통해서 난 자만이 진정한 선민이었습니다. 선민은 이삭 가정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아버지가 사랑했던 에서는 선민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리브가가 선택했던 야곱이 바로 선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어릴 때 했던 말을 마음판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기독교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어머니 마음속에 성과 악이 그대로 젖먹일 때 애기에 전달된답니다. 엄마가 젖을 먹이면서 악한 마음을 품으면 악한 마음이 애에게 전달됩니다. 엄마가 신경을 내게 되면 애가 젖을 먹으면서 배탈 난다고 합니다. 아이의 성격에 있어서 가정의 영향이 92%고 나머지 8%는 교회나 학교, 친구들의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일생에 중요한 역할을 나타내게 된 것이 뭐냐? 부모인데 특별히 믿음의 어머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다행히 교회의 남자는 30%, 여자가 70%니까 우리 여자 성도를 통해서 자란 귀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린이주일입니다. 예수께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린이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다 어린이를 사랑해서 예수같이 자라나도록 해야 되는데 오늘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누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2장 5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누가 많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 가운데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바로 누가복음뿐이었습니다. 일반 전기 작가들은, 사람의 인생을 쓴 전기 작가들은 그 생전에 어린아이 시절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 때 인격이, 성격이 형성되고 모든 것이 다 깃들이 잡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을 살펴보면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 알게 되는데,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어떻게 자라났습니까? 첫째는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났다는 겁니다. 우리 40절에 보게 되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52절에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신체로 건강히 자랐다는 거예요. 예수는 33살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30년 동안 어머니 또 동생들 돌보며 있다가 공생이 3년 하게 될 때 공생에 들어가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몸이 신체가 건강하지 못하면 40일 금식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할 만큼 튼튼하게 신체가 건강했다는 거예요. 건강한 육체에서 건전한 정신이 나오게 됩니다. 육체가 건강하지 못하면 자신감도 떨어지게 되고 정신력이 튼튼하지 못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 살펴보십시다. 저는 1950년대 사람인데 1950년대, 60년대 사람들은 6.25 전쟁으로 인해서 많이 가난했습니다.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약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노랗게 되고요, 마른 버짐이 얼굴에 피어나게 되고 영양실조로 코가 누렇게 흘러나오게 되고 머리는 기계충이 얼룩얼룩하고 얼굴은 새까맣게 했는데 눈만 반짝반짝 빛났어요. 요즘 애들은 얼마나 잘 먹는지 모릅니다. 라면 하나도 수십 개 종류가 있게 되고 아이스크림도 몇십 개가 있는지 모릅니다. 이마트나 롯데마트, 홈쇼핑 같은 데 가보면요, 너무 먹을 것도 많습니다. 햄버거, 치즈, 치킨도 수십 가지고요. 제가 한 번은 식당에 갔는데 고기 뷔페였어요. 근데 고기를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이 뭐 산더미처럼 먹더라고요. 우리 때는 감히 상상도 못했어요. 쇠고기는 생각도 못하고 돼지 기름 넣어갖고 기름에다 끓여갖고 둥둥 뜨면 그걸로 다 먹었잖아요. 근데 요새 애들은 너무 잘 먹어요. 그래서 잘 먹고 든든한 것이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는 터전이 될 수 있습니다. 훌륭한 인물은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 셋째도 건강입니다. 육체가 건강해야지 정신 건강도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릴 때 건강이 평생 간다는 거예요. 애들이 돌이 지나면 우리 어른들 뭐라 했죠? 돌이 지나면 용을 먹이게 했어요. 어릴 때 건강, 평생 건강했어요. 근데 어릴 때 잘 먹고 비실비실한 평생 비실이가 되었습니다. 그냥 학교 성적만 올리려고 학원 서너 개씩 보내게 되고요, 애들 공부하라고 밀어붙일 때 그쪽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입시가 전쟁터처럼 되어 있는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지만은 체력이 건강할 때 모든 게 받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애들을 보게 되면 덩치가 좋은 애들이에요. 몸이 작고 비리를 하면 공부를 못했어요. 근데 덩치 좋고 체력 있는 애들이 다 공부 잘하더라. 그런데 우리 자녀에게 잘 먹여도 우리 애들 튼튼하게 잘 쓰는 건 뭐냐?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됩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자기 아들을 기도한 가운데 나서 얼마나 기했겠습니까? 그런데 3살 되었을 때, 젖을 뗄 때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단지 그는 매년제, 예를 들어서 맥주 감사주의라든가 6월절이라든가 추수감사, 그럴 때만 가서 아들에게 옷을 지어서 드렸는데, 그 어머니가 하나님께 한 사모리를 맡기고 기도했더니 가장 좋은 환경에 자랐던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되게 되고, 그 아들 사무엘 때문에 존귀한 한나의 이름이 되게 되었어요. 바라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 자녀를 튼튼하게 어릴 때 잘 키워서 모든 일에 으뜸이 되게 되고 주의 영광을 받는 복된 가정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육체적으로도 어린 나이인데도 육체로 건강했고요,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한 어린 예수님이었습니다. 40절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2장 40절을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52절을 보게 되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는 신체로 건강했지만 지혜가 많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6살이 되게 되면 회당에 가서 성경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12살이 되게 되면 바 미츠바라고 하는 성인식을 통해서 율법을 본격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예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12살 됐을 때 부모님 손 잡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행사를 마치고 나서 부모님이 다 친척과 오다가 3일길 되었을 때 예수 찾아온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친척도 있는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와서 예수가 어디 있는가 했더니 랍비들 사이에 대해서 거기에서 묻기도 하고 대답을 하게 되는데 그 했던 모습이 기가 막히게 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 4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7절 말씀 시작.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이 놀랍게 여기더라 말은 엑스탄토라고 하는 말인데 기절할 정도로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대답을 할 때 그 지혜가 대답이 기절할 정도로 대단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 소년 12살 소년 입에서 이렇게 나왔습니까? 지혜의 근본인 하나님의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대답도 말씀도 지혜롭게 기절할 정도로 잘 대답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 그냥 생각 아닙니다. 교육을 통해 습득되게 됩니다. 우연히 된 것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를 기도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총명을 주시옵소서, 명철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물론 태어나면서 때부터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지만은 가르침을 통해서 지혜가 습득이 됩니다. 일반적인 세상적인 지식도 배워야 되지만은 잠언서 1장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했던 것처럼 하나님 잘 믿고 말씀 가운데 가게 되면 하나님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으뜸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LA에 이렇게 갔었는데 에시바라고 하는 에시바 학교가 있습니다. 유대인 학교가 있어요. 근데 유대인 학교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있게 됐는데 거기서 현장 시설로 갔습니다. 애들이 아침부터 뭘 공부하냐? 세상 공부 안 합니다. 성경 읽고요. 탈무드 공부합니다. 탈무드를 어떻게 하냐? 탈무드의 내용 갖고 서로 질문하고 대답을 하게 되는데요. 오후 시간에 30시간밖에 세상 공부 안 합니다. 근데 이 애들이 다 아이비리그를 들어갔어요. 물었습니다. 너는 세상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대단한 대학을 가느냐? 그때 하는 말이 우리는 잠깐 세상 공부해도 하나님의 지혜를 공부하기 때문에 으뜸이 될 수 있다는. 이야, 어떻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된 애들이 그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부모들은 정말로 격렬히 세상 으뜸갑니다. 1년에 수십조 원의 사교육비를 지출합니다. 보수학원에 가도 국어, 영어, 수학 가르치게 되고요. 학원만 국어 학원, 영어학원, 수학학원 단과반이 있게 되고요. 대학 입시반이 있게 되고요. 과학이나 외국어의 입시반이 있게 됩니다. 토익, 토플 학원이 있게 되고 대학 편입 학원도 있게 되고 피아노, 미술, 음악, 태권도, 컴퓨터 등 수없이 학원이 즐비합니다. 이곳에 자녀를 맡깁니다. 그런데 이게 나쁘다는 말은 아닌데 경쟁사에서 어쩔 수 없다면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 갖고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지능도 좋고요, 공부도 잘하고 표정도 받고 순발력도 있는데 정신력이 아주 약해졌어요. 인내력과 끈기가 부족합니다. 고생하지 않고 자라나기 때문에 뚝심도 배짱도 없습니다. 특별히 애들이 밖에 나가 놀질 않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놀 것이 뭐 있어요? 공 하나 던져주면 운동장에 다 그거 공 찾잖아요. 근데 요즘 애들은 밖에서 놀지 않습니다. 모두 집안에 틀어박혀서 PC하고 인터넷하고요, 컴퓨터 게임기 가지고 기기하고 놉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롭습니다. 근래 자살이 불길같이 이렇게 번져나갑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외로움의 극단. 외로우니까 죽습니다. 인터넷에 딱 뭐냐, 자살 같이 죽기를 원하시면 모이십시오. 자살방 결정해갖고요, 혼자 안 죽습니다. 같이 죽다는 거예요. 툭하면 연예인들 자살하고 유명인 자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외로움 때문에.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 사회가 건강하지 못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혜롭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히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올바른 신앙을 내어줘야 됩니다. 하나님 믿게 하고 하는 말씀 가운데 거하게 만들면 세상에 요동치는 환경이 올지라도 신앙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바라고 믿음으로 극복해낼 수 있게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끼는 학문에만, 세상에 똑똑이만 키웠지 믿는 데는 앞장서지 못하는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 4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학문 아무리 잘 배워도 하나님께서 복주셔야 길이 열려지는 거지, 하나님께서 지를 주시지 아니하면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치 세계 보면 그걸 잘 압니다. 대단히 올라또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버려요. 그렇게 유학도 보내고 공부도 잘하고 세상에 명예 얻은 것 같아도 어느 순간에 완전히 다 떨어지고 맙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지켜주신 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담을 넘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데, 여러분 세상 학문 가르침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을 잘 믿고 지혜를 얻게 해서 승리하는 여러분 가정이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주신 하나님께서 후히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자녀에게 판단력이나 통찰력이나 직관력이나 결단력, 추리력, 상상력, 언어 능력, 이해력 같은 여러 가지 지혜가 주어지기를 주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되고 우리의 자랑이 되게 되고 우리 교회의 면류관이 되게 되고 이 나라의 이민족으로 살리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였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신체로 튼튼했고요, 지혜와 청명이 있었던 예수님이셨어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어린 예수님이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5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부모는 일반적으로 자녀를 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사랑받을 만한 자녀를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했던 우리 성도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날 만나도록 했던 것처럼 사랑받으면 일을 하는 사람도 하나님 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30절에 보게 되면 교만한 자, 마음이 간사한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비방하는 자, 능욕하는 자, 불순종한 자,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사람 하나님 미워하십니다. 하면 어떤 사람 사랑합니까? 한 마음에 맞는 자를 사랑하시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맞는 자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구약에서 대표로 한 마음에 맞는 자가 들라면 누구라 들면 요셉을 들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 땅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요셉 때문에 보디발 집에 들서 갔습니다.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보니까 저희 때문에 우리 가족이 복받는구나. 모든 걸 다 맡겨서 자기 아내와 자기 식료만 빼놓고 네가 다 간섭해라, 네가 다스려라. 계속해서 집이 번성해 가는데 이 보디발 장군은 계속 밖에서 군사 일을 하기 때문에 집을 비우다 보니까 그 아내 보디발 장군 아내가 요셉을 보니까 요셉이 아담했어요. 아주 예쁘게 생겼고 귀여워서 내가 너 봐줄 테니까 너 나하고 연애하자. 근데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내가 어찌 큰일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까 하고 그 자를 피했습니다. 오히려 죄의 누명을 쓰고 애굽 땅 종으로 팔려갔던 그가 지하 감옥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지하 감옥에서 그를 연단하고 훈련한 가운데 애굽의 풍년과 흉년이 들었을 때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되고 애굽 사람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라의 사람들로 풍요롭게 먹게 만든 구원자가 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구약에서 예수를 예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이 세상 구석구석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 요셉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 머리가 되고 으뜸이 되고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장하기까지 우리에게 위탁하는 귀한 권위를 받는 것이 바로 부모예요. 부모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양육을 위탁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을 양육할 책임이 있습니다.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지킬 책임이 있습니다. 어떻게 자녀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이들로 키울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의 숙제입니다. 여러분, 잘 키우는 것보다 바로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잘 키우는 것보다 바르게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요즘 우리는 교육 방식이 틀렸어요. 세상의 학문, 세상의 것 여러 가지 잡다한 걸 다 읽려고 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너희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자녀는 말씀 가운데 양육하고 말씀 가운데 기도하고 예수님의 신체적으로 강건하고 제가 청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과 사람께 은총과 기쁨을 받게 했던 예수님처럼 키워나가게 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실 것이고 자녀 등에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이 나라의 임적이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아이고 나는 다 커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런 분이 계시면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가 아직 영하고 유치부 초등부에 있으면 오늘 말씀처럼 애들을 말씀 가운데 잘 키우고요 기도하고요 하나님 잘 믿게 하면 이 애들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다 커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되고 다 출가해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그애들이 결혼해서 애들 낳고 되면 손자 손녀들 잘 키우세요. 요즘 TV에 보니까 가수들도 그러고 다 운동선 10대에 다 크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10몇 년만 15, 16년만 잘 키우면 인생이 달라져요. 내가 노력해도 애써도 길이 없습니까? 여러분 자녀 지금부터 말씀 가운데 잘 키우고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10수년 내에 여러분 가정도 대박 날 줄 믿습니다. 아멘 한 사람만 복 받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종들을 통해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어린 아이들 자라게 하면 시작은 몇 나중에 장대케 되고 여러분 가정이 꽉 막혔을 때 복받는 귀한 은혜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